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이 아침에도 새로운 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사월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회심했던 때를 생각하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37장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회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의기양양한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편견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관원들의 의견과 논증은 결과적으로 스데반은 회방하는 사람이요, 그가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협작꾼이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굳은 마음과 강한 의지를 가진 사울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견해가 옳다고 결정한 후로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사울의 열심은 그를 자진하여 신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뛰어들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믿는 사람들을 공회 앞에 끌어오게 하여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호 혹은 사형 선고를 받게 하였습니다. 사울의 열성은 비록 그 방향은 달랐지만 주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무리들을 소멸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자 한 야고보와 요한의 열성과 비슷하였습니다. 사울은 두 가지 목적, 즉 자기 개인의 일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수색하는 일을 위해 담에색으로 가려는 중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울은 회당에서 낭독할 편지를 제사장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편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에 보내어 그곳에서 신문과 형벌을 받게 할 권리를 인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용기가 충천한 사나이로서 그릇된 열성의 불을 안고 떠났습니다. 피곤해진 그들 일행이 다메식, 다메섹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울은 비옥한 땅과 아름다운 정원과 열매가 풍성한 과수원과 그리고 신선한 푸른 숲을 속으로 소리를 내며 흐르는 서늘한 시내를 기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황량한 광야를 오랫동안 피곤한 몸으로 여행한 후에 그러한 광경을 보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일행과 함께 그 아름다운 경치를 탄탄하고 있을 때 우연히 태양보다 더 환한 빛이 그의 주위를 비췄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소리를 들으매 소리 있어 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스도의 계시. 이 광경은 말할 수 없는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울의 동행자들은 공포심 때문에 충격을 받아 강한 빛 때문에 거의 눈을 뜨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부복하고 있던 사울은 그 하시는 말씀을 깨달았고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울이 잠깐 동안 쳐다볼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구주의 형상이 영원히 그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말씀은 강한 힘으로 그의 마음을 감격시켰습니다. 물들과 같은 빛이 그의 컴컴한 마음에 쏟아져서 그의 무지와 오해를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자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결국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주장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의 신성한 직무로서 사울을 설득하여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다만 예수의 제자들이 만든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자 스데반의 설교가 힘있게 되살아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선언하던 그 말들이 이제는 그에게 진실하고 참된 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간 이한 빛이 그의 마음에 현저한 속도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언의 역사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자 예수가 곧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말을 기억하였습니다. 즉,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그는 죽어가던 스데반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에게 이 얼마나 위대한 계시입니까? 확실하면서도 두려운 빛이 사울의 심령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명을 가지고 지상에 오셔서 배척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정죄받으시고 또한 그가 구하러 오신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분으로 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 사울은 경건한 스데반이 자기의 동의하에 희생을 당한 것과 또한 자기의 활동 때문에 수많은 훌륭한 성도들이 잔인한 핍박을 당하고 죽게 된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가 두려워 떨며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니가 틀림없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과 예수는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위로요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그 영광이 사라지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섰을 때에 그는 완전히 눈이 멀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시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강하였으므로 그 빛이 사라졌을 때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그의 시력을 덮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눈이 먼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울은 두려운 암흑 가운데서 갈 길을 찾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동행한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인도했습니다. 네, 오늘 사울의 회심에 대하여 함께 살펴봤는데요. 음수거를 마이크를 켜셔서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또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한 것과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도 지금 믿느라고 하지만은 진짜 사울과 같이 회심을 하고 믿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지 자신을 항상 돌아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순경 집사님. 예, 저는
아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날 핍박하느냐? 호소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럴 때도 깨달지 못하고 미련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다시 은혜로 마음이 돌아와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너무 우둔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부르지만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세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반응하면 살아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우리의 생활과 생애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사울과 같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런 생활을 하고 또 깨달으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생각하고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마지막 때는 차지도 덮치지 하지 말고 확실히 정하라는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사울처럼 확실히 자기 이제 열심히 있어서 핍박하는 자는 어, 차든지 덮든지 중에서 하나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바꿀 수가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작 위험한 사람은 그저 무책임한 방관자가 문제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사울은 어, 자신의 유대교에 이제 정통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 우리도 자기 신념이 있어서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는 나름대로 이제 예, 올바르다고 생각해 혹시 틀릴지라도 진정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걸 갖다 바꿔서 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많은 분들도 우리가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숙 장로님. 예,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저는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 과정이 쭉 들어있거든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강한 빛 가운데 받았던 그 충격과 앞을 못 보게 되는 것, 그다음에 잠깐 동안 또 쳐다볼 수 있던 예수님의 영광과 그의 말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가 점점 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 써 있는 말씀은 물질 위에 같은 빛이 그의 캄캄한 마음에 쏟아져서 그의 무지와 오해를 드러내게 됐다. 자기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점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을 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았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곧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을 확실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과정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어,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울이 그 영광스러운 그 구주의 형상이 영원히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됐다고 써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이 늘 새겨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고 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있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되는데 그걸 깨닫고 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혹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도 아이고 나는 저것보다 더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꼭 필요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이 결국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우리의 입술에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말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회심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주님, 사울이 회심한 것처럼 또 저희도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또 그 길에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용서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셔서 사람들이 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가 빨리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시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